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 간다 그랬잖아요. 사이버 대학을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왜 공부 제대로 안 하냐? 사이버 대학은 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 응답을 주셨니까 이래서 애기들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놈을 내 돈을 다 내고 그 공부를 하려고 다녔으면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별로 그렇게 열심히 잘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애들이 주동하고 학교 안 가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부모가 보내줘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애들이 그렇지. 뭔 애들이 있냐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학비를 이렇게 줘서 공부를 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정말 내가 우리 가문에 유익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애들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죠. 거의 별로 없을 거라니까 지금. 근데 어쩌다가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쩌냐니까는 이제 한 게 이제 부모가 한 게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라에서 사실 이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왜 공부시켰습니까? 그 사람 만약에 나라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국가장학금 줘가지고 학교 보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사람은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거기서 뭐하냐?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내가 공부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국가장학금으로 지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제 내가 이제 아픈데 그 아픈 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줘갖고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뭐 미션을 발견했냐?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재단에 또 그 재단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아픈 사람들한테 뭔가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공부하는 게 달라지겠잖아요. 공부한 거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하겠지만 제일 먼저 복 받는 게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세상 일도 언제부터 진짜 축복이 오기 시작했냐?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진짜 큰 역사들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발견.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천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목사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꼭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으니까 좀 보답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요거를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미션이 뭐냐? 예배해야 하겠다. 예배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발견하니까요.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교회에 탁 세워놓고 뭐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진짜 이제 발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겠냐?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그럼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예배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다. 제가 지금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하고 포럼을 좀 하자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포럼을 지금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럼 하려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모압이랑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탁 터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예배 아니겠냐? 모세는 홍해를 만났는데 모든 백성이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무너무 죽겠는 상황이죠. 근데 모세는 그때 뭐 했냐니까? 거기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겠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뭐 하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했는데 거기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요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든 일이 왔는데 거기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주위에서 이제는 천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호사밧 왕 얘기를 했는데 여호사밧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되고 예배했는데요.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완전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뭐 저는 착각을 했다니까 뭐냐니까
예,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예배해야 되겠다. 이러고 착각이다니까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전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예배의 성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예배하세요. 골리앗 앞에서 예배에 성공했던. 지금 모세는 뭡니까?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또 왕 앞에서 예배에 성공했는데 모든 축복이 다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할 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이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뭐냐 예배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미션을 발견하기에 내가 뭐냐 나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니까 예배 24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예배가 되는 것이죠. 6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24가 되고 6일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하냐니까 주일날 꼭 예배 안 가도 되냐? 그거 어디서 예배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주일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나머지 6일 예배가 놓쳐져 버린 겁니다. 24 예배라고 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거를 설교로 전달하니까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안 하고 뭐를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포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알아들 거란 말이에요. 뭘 하냐니까 이제 나이 들고 어른이 되다 보면은 뭐 하냐니까 내가 안 됐더라도 무엇을 알게 되냐니까 좋고 나쁜 것을 알아요. 내가 혹시 못 하더라도 이거는 좋은 것이구나. 이거는 나쁜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면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았다니까요. 왜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냐? 노인들이 그냥 노인된 것 같지만은 그냥 노인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노인들한테 상당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알게 된 이거를 이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전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축복이 생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제 부모들이 전해주죠.
근데 어떻게 전해주냐니까. 여기 이제 전해주는 방식이 문제단 말이에요. 전해줄 때 부모는 이제 안타까움, 어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후대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이 들을 때 뭐냐니까? 아이고, 또 저 잔소리. 이제 이렇게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한 축복이 전달이 안 돼버린 겁니다. 또 그러려면 뭐라느냐? 아이고, 또 설교하네. 설교가 굉장히 좋은 거인데, 아주 설교가 이상하게 이상한 말로 된 거예요. 뭐냐니까? 설교하네. 쉽게 말하냐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그 중요한 얘기가 그 사람에게 각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사람은 기도를 못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뭔 기도니까 나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때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니까 잘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잔소리가 되는 거지. 기도, 대부분 뭐냐니까, 나한테 가기는 뭐냐? 다른 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으니까, 뭐하냐,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내 말대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은 나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럴 때는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은 이제 잘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일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일이 나에게 왔으면. 근데 나한테 각인된 것은 뭐냐? 이 좋은 일이 안 올 것 같아. 좋은 일이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냐? 이 좋은 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는데 이제 기도 내용은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내용은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은. 그런데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뭐냐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올 것이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각인은 나쁜 일 오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응답이 와요. 기도했어요, 응답 오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잖아요, 저거. 그래서 응답이 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근데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요게 응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요게 응답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응답은 이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좋은 일 있게 해달라. 요 기도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오히려 뭐냐니까 더 나쁜 일이 오게 해달라는 일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뭘 기도했냐? 하나님 이제는요
나의 각인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간질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간질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건 데를 다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병을 안 고쳐져요. 그러다 소문 듣고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시다니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해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안 고쳐져. 그러고 있는 사이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줬죠. 그 말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빨리 이제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자기 내가 지금 잘못 가진 데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할 기도는 나의 잘못된 것을,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썼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요, 오늘 또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62가지 갖고 뭐하냐. 여러분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부터 각인시키냐. 그거부터 각인시켜요.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뭡니까? 왜 나에게 문제 많냐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막 이럽니다. 그거부터 각인시켜요. 뭐부터 각인시켰냐?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망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이거를 자꾸 각인시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망할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나는 축복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지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단어 외우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인시키라니까요. 그리스도, 내 문제 모든 건 끝났다. 아니, 지금 안 끝났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끝난 증거가 나온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거를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라. 근데 그걸 내리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무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까지 복음할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거를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준 것이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보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다. 사명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그러니까 62가지 그걸 여러분 다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요게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요걸 어떤 식이냐? 포럼 하는 식으로. 그럴 때 진짜 각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지금 눕기가 나와 있는데
눕기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눕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기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요,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게 돼 있죠? 오히려 거기는 망해버리게 되고, 6절에는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니까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거기에 살 길이 아니고 거기 오히려 죽을 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꼭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살라고 살 길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살라고 살 길 찾지 말라. 정말로 살라 그러면 뭐냐? 예배할 길을 찾아라.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 살라고 가겠다가 아니라 예배하려고 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에 그런데 완전 반대로 다 깨달은 게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그때 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지금 두 여자가 이제는 그 완전히 망하는 어려울 그때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뭐를 통해서 그걸 발견했냐?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포럼이라니까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포럼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따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때 지금요 이 두 여자들이 어떤 포럼을 했냐? 우리 여기를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1장 6절부터 지금 이 13절까지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포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16절 17절에 며느리 누시하는 포럼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하는 포럼을 보니까요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가 하는 포럼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미 지금 자기 아들들을 줘가지고 며느리 돼가지고 그 자기 아들들이 죽어서 과부된 사람 며느리들이요. 근데 그 과부된 며느리한테는 말이 뭔 말이냐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지금 이제는요, 이 나오미가 뭐냐니까 자기가 어렵게 돼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어쩔 거죠? 이년들아, 남편 잡아먹는 년들아, 네 년들이 와서 내 아들 잡아먹었다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이제 손도 못 보고 이 가문 망가뜨린 년들아 요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아주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어머니가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뭔 말을 하냐니까는요. 이스라엘 법에는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법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계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멍 짖는 개 말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게 계약을 있는 법이다 해가지고 계대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계속 이어내린다 해가지고 계대법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계대법. 근데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안 읽었는데 또 뒤에 이제 가보면 뭔 얘기하니까 기업 물을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요 지금 계대법 지금 기업 물을 자는 뭐하고 연결되냐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대법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 법입니다. 응? 뭔 법이냐면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뭐냐?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이제 신랑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 시동생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생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은 제일 처음 아기는 시동생 아기가 아니라 먼저 죽은 그 큰아들의 아이로 해가지고 그 큰아들의 기업을 쭉 이렇게 연결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에 그 계약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했느냐. 이거를 그러면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작은아들이 갔는데 작은아들도 또 얘기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럼 뭐냐? 셋째도 얘기 나가고 얘기 못하고 또 죽어버렸다. 그럼 뭐냐? 넷째. 그러면 남편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쩌냐? 시아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냐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계대법이요. 시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법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 형님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동생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업 물을 자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여자한테 장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앞으로 재산을 줘가지고 형님 내 것으로 딱 줘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난 애기인데 그 애기도 형님한테 주고 재산도 또 형님한테 주니까 나만 손해가 보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나는 손해날 그 일을 안 하겠다. 그걸 보고 뭐냐니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포기한다는 증거로 뭐냐? 그러면은 여자가 에이 더러운 놈 시키고 침을 다 받아버리다 만들어서 그리고 걔는 뭐냐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갑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이러고 신발을 벗어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집은 뭔 집이라 그러냐니까 그 집에는 이제 뭐 골표가 하나 붙어. 신발 벗은 집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계대법이라는 거. 한국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했던 여자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시아버지가 큰 면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작은 아들을 줬어. 그 아들이 뭐 하냐니까? 에이, 내가 애기 나면은 내 애기도 안 되고 형님 내 애기 될 것인데 내가 뭐다 애기 나? 그러고는 일부러 애기 안 나도록 잠자리는 하고 사정은 딴 데다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고 그놈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요새 이제 그게 이제 피법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피법을 이제 오나니즘이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쩌니까 엄매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좀 이제 터울이 튀었어. 그 아들을 죽이 싫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냐니까 며느리한테 아직 우리 아들 적으니까 너희 친정가 있다 와라. 그러고 이제 친정에 보냈어.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서 딱 기다리는데 그 자기 시동생이 컸는데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눈치 딱 챘어. 아, 시아버지가 지금 안 줄라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그 며느리가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지나가는 집에 가서 시아버지를 유학해갖고 씨를 받았어. 이제 그게 누구냐? 그게 유다 짐 얘기라니까 지금요. 다말 얘기고. 근데 성경에는 뭐냐니까 그 유다가 나중에 다말한테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얘기를 내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얘기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해라 그러냐면 4장 22절에 너는 바로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대법에도 목적은 뭐냐? 이제는 장자들을 잇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장자이기 풍습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가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장자를 잇자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그렇게 막 시키냐 그랬냐? 민수기 3장 12절 13절 3장 38절부터 51절 민수기 8장 10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내인을 대신 나에게 돌려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러면 그 내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예,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끊어지지 말아야겠냐니까 하나님 일할 사람. 하나님 일할 사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냐니까 자기 먹고 사는 자기 일을 다 급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자기 먹고 사는 그 일 말고 영적인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축복은 장손이니까 축복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할 사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쓸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장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까 하나님이 일에 쓸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불러택했다고 말이죠. 그거를 끊어지지 말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쓸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쓸 사람이 끊어진 시대마다 저주재앙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사기 얘기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엘리멜렉이나 기련이나 말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나오미의 포럼을 통하여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니까 지금. 나오미가 했던 지금 얘기를 가지고 그 말을 룻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룻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룻이 이렇게 효냐구나.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룻이 뭐하냐? 어마어마한 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10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뭘 알았습니까? 이제는요, 이 여자가 무엇을 따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요. 이제 뭐랬냐? 복음을 딱 발견했다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복음 가지고 내가 할 미션이 딱 나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 며느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뭐 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요 21가지 삶의 본질 완전히 회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내가 그거 하는데 당연한 일 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지금요 하나님 미션 감당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시어머니부터 돌본 일 해야지. 늙은 시어머니 가서 죽든지 말든지 냅둬야 되겠냐. 9가지 배려와 소통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개인이 요 일을 하려니까 개인이 힘을 해야 되니까 5가지 개인화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 발견하니까 포럼을 통해서 뭐냐니까 복음을 발견하도록. 포럼을 통해서 뭐냐 내가 이제 21가지 삶의 본질 요 속에 딱 들어가고 9가지 배려와 소통 이 속에 딱 들어가도록. 소통이 단절된 이거는 너무 다 소통 안 되게 이 말이 어떻게 소통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지. 그 사람이 소통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하니까 5가지 개인화. 요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여자 다말.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여자 나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4명이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하니까는요 전부요 다말이나 룻이나 마리아나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을 사람. 마리아도 어째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란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평이 어떠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냥 이제 우리 집안 애기 낳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게 뭐냐? 포럼을 통하여서 딱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느냐? 달리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 이유는 이 땅에요, 복음이 없어져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라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발버둥 치면서 합니다. 그러다 저주제하고 온다니까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복음 증거하고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이 땅에 복음을 설명할 사람을 남겨야 되겠다. 요 잡은 사람마다 복 받다니까요. 그게 다말이고 그게 누시고 그게 한나입니다. 그게 말이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에게 각인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각이 안 되니까 먼저 우리가 같이도 포럼 해야 되겠지만 먼저 뭐 하냐면 포럼 시대를 여는데 나를 발견하는 포럼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필요했느냐? 나를 발견하는 포럼이 꼭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는데 왜 나를 발견하는 포럼이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그걸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우리가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데 주로 나의 문제를 뭘로 발견하냐니까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문제는 그 12가지 거기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뭐하니까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문제를 볼 때요. 처음에는 12가지 그 문제 가지고 자기 문제를 봤죠. 엄마 죽고. 가정은 복잡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서 뭐냐? 엄마 죽은 거네요. 엄마 죽었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엄마가 안 계신 것이다. 더 언약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건 우리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는 그게 문제 아니래. 진짜 문제는 내가 언약 안 잡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뭡니까? 빨리 이제 버릴 것이 나오는 것이죠. 뭘 버리면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냐니까 전부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는데 뭘 찾냐? 자꾸 내 계획, 내 소원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이렇게 발견하면 이제 나의 것 발견하면 되죠. 나의 연약한 거. 거기에 지금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 교회 문제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시대에 문제 있다. 거기에 지금 축복이 있는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미션. 미션도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한 이제 그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땅끝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의 능력들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와서 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통하여서 귀중한 축복을 회복하게 하러 가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안 되니 모든 인생들이
갈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세우기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을 정말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